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성탄절에 왔던 새신자들이 다시 오는 줄 알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간단하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작가의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속에 우리 교회 냉장고 봐도 그러는데, 냉장고 안에 보니까 2주나 된 당근이요, 그 옆에 있던 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기서 2주나 방치돼 있어가지고 너무 외롭다고. 넌 며칠 있었니? 난 10일 있었는데. 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난 2주다, 2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인한테 잊혀진 존재가 될까봐 난 참 두렵다. 그랬더니 그 위층에 냉동실에서 그 얘기를 듣던 튀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 달랑 2주밖에 안 됐으면서 난 여기서 벌써 반년째다. 서로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건물 말고 옆에 동에 있던 다른 건물에 있던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그 냉장고 맨 밑에 있던 김치가 이런 얘기예요. 1년 이상 안 된 것들은 얘기하지 마. 난 벌써 여기서 1년 반째. 정말 많은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다 정리해서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 어머님 보니까요, 장을 봐온 게 없어요. 야, 장 봐온 게 하나도 없다. 어떡하지? 저녁이 됐는데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보자 하서 냉장고를 쑥 열더니 오래된 음식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하물며 냉동실에 있던 반년 된 튀김까지도 다 꺼냅니다. 꺼내더니 뭘 툭탁툭탁 하더니 음식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맛있는 음식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 음식들이 저보고 처리하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립니다. 왜 그러죠? 그 음식, 그 재료들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오래된 주부들, 저희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뻘들, 그분들은 아무리 오래되고 버릴 것 같은 그런 재료들이라도 그분들 손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아주 훌륭한 음식이 돼요. 어떻게 저기서 저런 음식이 나오지? 저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래된 김치가 있었어요. 김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김치 위에 하얀 곰팡이가 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곰팡이 쓸었다. 우린 주로 썩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우리 이태에 계신 분이 그걸 왜 버리냐고. 그걸 왜 버리냐? 아니요, 곰팡이 있어 다 썩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 위에 곰팡이만 하얀 것만 싹 걷어내서 싹 씻더니 음식 만드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이 나왔어요. 저는 못 먹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식의 그 가치, 그 재료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아주 놀라운 재료가 돼요. 사람이요, 저도 간혹가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있었어요. 2주 지난 당근처럼, 보름 지난 무처럼, 1년 반 동안 썩혀있는 흰 곰팡이가 쓸어서 잊혀진 그런 김치 같은 존재가 된 건 아닌가. 사람들한테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또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도 나를 잊었나 보다. 사람도 나를 잊었네. 나는 이제 꺼내져서 폐기될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아기 이름만 있고 자기의 본질은 없어요. 남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들도 기억 못하고 난 여기서 이제 폐기돼야 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나를 볼 때 초라하게 보일까봐. 쭈글쭈글한 그 음식. 그런 것처럼 내가 봐도 쭈글쭈글한데 다른 사람이 봐도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난 살아있다고 소리치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나이가 젊든 많든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내 삶에 내가 있다, 나는 여기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하고요. 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점점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다윗을 봤고 하나는 모세를 봤어요. 모세를 먼저 보니까 모세가요, 왕궁에 있을 때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고 세상 소리치면서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베두인 보셨습니까?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 씻지도 않고요. 얼굴 쾌재재하고 수염 기르고 옷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거지입니다. 우리 모세 하니까 지팡이 들고 되게 멋있어 보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베두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궁궐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막에 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를. 내가 옛날에 왕궁이었어, 왕자였어. 코웃음 칩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 옛날에 그랬다 쳐. 지금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다윗 좀 잠깐 볼까요? 뭐 요셉도 그랬죠. 다윗 보고 11절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오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을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패합니다. 하나님이 패해요. 딱 넌 끝났어.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새라고 하는 어떤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아들이 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더니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나와. 그랬더니 와,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패스. 둘째 패스. 셋째 패스. 7째까지 전부 패스가 됐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지?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이 이게 다야? 아니요.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걸 데려왔더니 12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께 기름 부으시니 그니 기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막 다윗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를 막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볼 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왜
이세 다윗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다윗을 안 불렀을까요? 양을 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 맡기면 되죠.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국가 자체에서 왕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이 와서 너의 아들들을 다 오라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내 양들 지킬 사람이 없어, 넌 지켜, 우리 갈게 라고 한 게 아니고 왜 다윗은 안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원래 목동은 그 집안의 제일 막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동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제일 할 일 없고 다른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목동을 시킵니다. 이 중동 지역의 목동을 만나잖아요. 우린 목동 하니까 뭐 푸른 초장에서 끄는 뭐 낭만적인 거지 산거지입니다. 그런 거지도 없어요. 시커멓 씻지도 못하고요. 양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건 뭐 냄새 뭐 끝장입니다. 그러면 왜 형들은 다윗을 안 불렀을까? 왜 아버지는 다윗을 안 불렀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형들이나 아버지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안 돼. 물론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면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 볼 때, 너는 안 돼. 넌 빠져. 형들의 눈에 볼 때, 뭐 선지자가 부른다고?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안 와도 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예 말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다윗이 상당히 가족들에게서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도, 가족들 보기에도 그 냉장고 안에 보름 갇혀 있는 잊혀진 존재예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동이요, 더러워요. 냄새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눈이 빼어나고 붉고 아름답다. 이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어땠죠? 그 부모나 형제들은 넌 빠져요. 넌 오지 마. 넌 안 와도 돼. 이게 만약에 그냥 말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 넌 안 와도 돼. 넌 빠져. 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다면 참 상처되는 말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볼품없는 저 김치냉장고 저 안에서 처박혀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려질 만한 그런 재료인 그런 다윗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이 말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속에서 처박혀서 잊혀진 존재인데 파괴되고 폐기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 인생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릴 때는 물맷돌이 뭘까?
도대체 물맷돌이 뭔데 이거 하나 던졌다고 골리앗이 넘어질까? 그 TV로 보니까 지금도 던지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착 하고 막 난리대요. 그거 굉장히 정확한 모양입니다. 맞으면 죽는데요. 아무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과 그 다음의 모습이 달라요. 저희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그 소문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서는 잘 못해도 다른 곳에서는 잘할 수 있다. 거기선 잘 못해서도 여기선 잘할 수 있다. 그때 못했다고 지금도 못하진 않는다. 제가요 그 말이 지금도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아, 사람이 편견을 갖고만 안 되는구나. 우리 옛날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또는 내일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어제의 모습을 보면 내일의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맞죠. 그러나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제 못했던 사람이 오늘 잘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못했던 사람이 여기서 잘할 수 있어요. 저기서 폐기되고 저기서 찌그러지는 그 사람이 오늘 와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서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받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이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바이올린을 키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정 좀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그럼 날이 추우니까 이게 손이 차지잖아요. 손이 차면 악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뭐 현이든 금관이든 목관이든 날씨가 추우면 음도 제대로 안 나고 정확한 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운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어설픈 연주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뭐 앞에 뭐 바구니 나도 뭐 동전이나 돈도 잘 안 들어오고 이게 힘든 시기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옆에 오더니 그 바이올린 한번 제가 켜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붙잡고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음색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면서 돈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소리니까. 기가 막힌 소리니까요. 어떻게 저 악기에서 사람만 바뀌었는데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니콜로 파가니니다. 이 파가니니 이 바이올린의 대가죠. 그 사람이 영국 와서 연주하기 전에 그걸 만나서 아주 허름한 바이올린이지만 그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바이올린이 대가를 만나니까 대가의 연주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 일반 사람들 손에 쥐어졌으면 그냥 학교종이 땡땡땡이나 그냥 가곡이나 이 정도 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기지만 그 쓰러져가는 그 악기도 망가져가는 그 악기도 이 파가니라는 그 거장을 만나니까 엄청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낡은 바이올린이고 냉장고 안에서 찌그러져서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뭐 여기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신문에다가 유명한 분처럼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느냐? 아멘.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아멘. 거장인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 거장이 명품 바이올린 만나서 엄청난 음악을 만들듯이 그 냉장고 안에 서로 난 이게 버려질까 봐 겁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음식물들처럼 그렇게 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 냉장고 한번 열면 그 버려질 만한 그 모든 재료들이 그 주부 살림 10단의 그 어머니 손에 의해서 놀라운 음식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인생의 자존감이 낮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폐기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쓰임받느냐, 얼마나 쓰임받느냐, 그것은 뭐 나이가 많다고 오래됐다고 냉장고 안에서 10일이 있든 반년이 있든 1년 반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치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된 김치가 더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오래된 게 좋아요. 홍어가 좋아요. 옛날에 그거 어떻게 먹었을까? 그걸 썩었다고 그러나요? 사갔다고 합니다. 익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생김치가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익은 김치가 좋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도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드니까 탕도요, 오래 끓인 게 좋아요. 저녁에 잠깐 끓인 것보다도 오래 끓인 거, 하루 종일 끓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좋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같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만 생김치는 생김치대로 쓰고, 오래된 김치는 오래된 김치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손에 들기만 한다면 놀라운 음식으로 우리 인생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